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만을 의지하여 강단에 섰사오니 저의 자치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저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주 성령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모든 교만과 또 게으름과 나태함을 폭로하고 드러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고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감격과 감사와 확신 가운데 새 언약이 마음 가운데 심겨진 자로서 새 생명 가운데 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온전해질 수 있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유지가 된다라고 가르치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짓 교사들의 그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어 어리석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망각해버리고 그 십자가가 가려지게 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성경을 들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왜 듣고 믿음으로 되어야 되는지 논증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논증을 우리는 자세히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바울 사도는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가지고 논증을 했었어요.
사도는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바로 약속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논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는 성경이 하나님이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주었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여 이를 복음으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었고요. 이 복음을 근거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고 논증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또 성경이 제시하는 두 가지 살 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논증을 했는데, 그중 하나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믿음으로 사는 길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또 하나의 살 길로는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하여 이를 행하면 살리라 하고 행함으로 사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는 이 두 가지의 살 길 중에서 사도는 행함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는 길로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성경은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에서 율법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면서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의 논증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 즉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자들,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율법의 그 행위, 율법 지킴의 행위로 유지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저주 아래 있게 된다라고 논증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모든 일에, 그것도 항상, 더 나아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해야 되는데, 이미 죄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부패한 인간의 마음과 거기서 비롯되는 인간의 행위는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은 모든 인간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불의한 상태라는 거죠.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도의 논증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행하여 사는 길을 처음부터 사는 길로 주시지 않았다라고 사도는 논증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사는 길을 무엇으로 주셨는가? 성경은 처음부터 사는 길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길을 처음부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나의 죄를 전가받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신명기 21장 23절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한 그 나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다라는 거, 이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고,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즉 중생, 거듭남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도의 논증이었어요. 여러분, 사도의 논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은혜의 복음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견고하게 서 있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사도의 논증의 목적입니다. 때문에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어 어리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즉 복음을 놓치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는 그들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또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에도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줌으로 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게 하고 그 십자가를 밝히 볼 수 있도록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설교의 목적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설교의 목적. 성령께서는 우리 또한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복음을 망각하기 쉽고 또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서신서를 기록하게 하셔서 사도의 논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오직 은혜의 복음에 견고하게 서도록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 주 동안 이 은혜의 복음에 여러분들 견고하게 서시며 사셨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바라보지 못하게끔 가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임한 성도는 오늘도 복음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도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지 못하게 하고 붙들게 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빈손 들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붙들며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의 삶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본문에서요, 갈라디아서 서신서 이 본문에서 3장은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구약에 나타난 구속사 전체를 아우르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하는 쟁점을 논증해 나가고 있는데, 이 전개해 나가고 있는 논리가요 굉장히 정교합니다. 너무나 정교하고요. 그리고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과 율법을 받은 모세와 또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까지의 그 시간이 2000년이에요. 2000년인데 이 역사를 지금 사도는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구속사적인 의미와 문맥의 흐름을 놓치게 되면 이거 사도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정말 문맥을 잘 살펴봐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면서 그 충만함을 구하면서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을 대조해서 여러 번 읽고 또 읽으면서 구습사 전체와 문맥적인 흐름을 정리하면서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신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 시간 정말 지혜와 계시형이 말씀을 듣는 회중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제가 깨달음 바 된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들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보시면 사도는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너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내가 당시 통용되고 있는 사람의 관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는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라는 것인가? 사도는요, 사람의 언약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가 예를 들고 있는 사람의 언약, 즉 사람이 언약한 내용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는 언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약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디아데케라고 하는 말인데 유언이나 유언장의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거든요. 유언이나 유언장. 그러니까 사도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유언을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 당시의 유언은요, 유언한 당사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변경할 수 있지만 그 원본은 고치지 못하고요, 각주로 달아야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유언한 당사자가 죽게 되면 그 유언은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당시의 사람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사람의 언약도 이러한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얼마나 더 확정적이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언제 세워졌냐면 이미 창세 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확정이 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삼위의 관계와 교제가 사랑으로 친밀하신 같이 당신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당신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자기 백성을 가지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 이 작정이 자기 백성이 언약을 깨뜨리게 된다라고 해서 취소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은요, 당신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당신과 교제할 자기 백성으로 아담을 살아있는 영으로 죄 없이 무흠하게 창조하실 것이지만 그 아담이 언약을 깨뜨리고 타락하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반역하여 타락하게 되더라도 아담을 당신의 언약 안에서 자기 백성 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질 수가 없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요, 아담이 그가 타락할지라도 삼위 하나님의 제2인격이신 성자 하나님을 성육신하게 하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며 또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죽은 자들 중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아들과 맺으신 구원 협약입니다. 구원 협약. 창세 전에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자 창조 경륜을 목적하신 가운데 구속 경륜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변개하고 고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이야 조변지석으로 조변석계하고 조변지변으로 변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고 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택하신 성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신 내용이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고자 그렇게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자기 백성을 삼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작정이 변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작정 안에 뭐가 들었어요? 구속의 경륜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한 신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창세 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창세 전부터 누가 나타내신 바 되었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내신 바 되었대요. 창세 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으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기 위해 창조 경륜 가운데 구속 경륜을 작정하셨는데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세된 언약을, 하나님의 이 작정 계획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원 계획이 펼쳐지는 것, 이것을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창조된 그 아담의 반역, 범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주권적으로 언약을 세워주십니까? 내가 하리니 하고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뱀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원복음을 세워주셨어요. 내가 하리니 라고 하신 원복음을 세워주셨고요, 이 원복음 구속 언약이 계속 계승이 되죠. 아담에게서 누구에게? 아벨로. 아벨이 죽자 하나님께서 다른 씨 셋을 주셔서 계승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셋의 자손이 타락해서 온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싹 쓸어버릴 때 누구를 택하시냐면 노아를 택하셔서 또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라는 언약을 이어가세요. 그리고 그 노아에게 언약해 주신 그 언약이 셈에게로, 또 셈에서 누구에게로? 아브라함에게까지 계승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이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창세전 언약을 역사 속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일관성과 통일성과 점진성을 가지고 계시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는요, 당신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계시하시고 맹세로 확증해 주십니다. 그 언약의 맹세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걸고 피로 세워주신 맹세의 언약이죠. 이걸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셨어요. 때문에 사도는요, 사람의 언약도 함부로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세워주신 언약, 즉 자기 생명을 걸고 피로 세워주신 언약이 폐하여지거나 거기에다 뭔가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약속들, 이 약속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 약속들에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 계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을 주시고 있는데 그 약속이 뭐예요? 땅에 대한 약속, 또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복이 될지라.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은요, 실물 예시를 통해서 영적인 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눈에 보여지는 실물 예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복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성경은 허물가지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죽은 상태에 있는 자들을 살려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은 뭡니까? 그렇게 살려내서 복을 주신 자들을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땅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뭐겠어요? 땅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룬 자들에게 임마누엘,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실물 예시를 통해 영적인 말씀을 그 약속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복을 주신다는 약속으로 반복해서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사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러분 많았잖아요. 그 자손들에게 주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단수로 내 씨, 자손에게 준다라고 하셨다라는 말씀에 바울사도는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은요, 자손을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상속자, 내 자손은 단수,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1차적으로는 이삭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게 된 자식은 사실 이삭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었죠. 근데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혈과 육,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애굽 여자 하갈을 통해서 낳아버린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낳아졌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89세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이미 여자로서 생리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경수가 끊어지고 산송장, 즉 마른 막대기와 같은 상태에서, 정말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이 궁극적으로 누굴 가리키고 있었다고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에서 상속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될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영적 자손들인 교회가 탄생하게 될 것인데, 그 안에 누가? 자신도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냐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자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체결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비하여 그 중간을 쪼개 놓았어요. 이건 여러분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확실성을 보증해 주시는 것인데, 고대 근동의 언약은요,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의 당사자가 손을 붙들고 함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지금 저렇게 쪼갠 고기처럼 언약을 지키지 않은 자가 쪼개질 거야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금 누구만 지나가시죠?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언약을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하는데,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간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는 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면 죽임을 당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언약을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피의 언약을 세워주신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식을 체결해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 땅, 여기서 이 땅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 가나안 땅 경계까지 세워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누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인데 표면적으로 그 땅에 대한 약속,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언제 성취가 되죠? 다윗 시대에 다 차지하게 되고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그 땅은 표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실 땅이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지상의 땅을 모형하여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성전이며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씨는 사도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탄생하게 될 것을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란요, 하나님이 그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이루실 그 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그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복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격이나 조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지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함께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질문이 생기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이방인이나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하시는데 왜 율법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사도가 가상 질문을 던지면서 쭉 설명을 하는 말씀이 이후의 말씀이에요.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보세요.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들이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야곱의 때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된 지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대로 그들이 나오게 돼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4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애굽의 종노릇하는 곳에서 해방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애굽의 속령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이죠? 이건요, 그들의 어떤 자격이나 됨됨이, 그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말미암아 해방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일반적인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 자손들이 나지도 않았을 때 세워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5장에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생명을 담보로 아브라함에게 피의 언약을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그 후손 대대로 세워주셨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곳에서 속량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격이나 됨됨이, 조건 등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피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이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의 발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곳에서 해방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피를 바른 거죠. 피를 바르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산에서 뭐가 주어져요?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도는요, 율법을 주신 것은 언약을 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들은요, 은혜로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애굽 땅에서 속량을 받아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것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언약을 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피의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세워주신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히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만일 그 유업이 가나안 땅이 상징하고 있는 실체, 하나님의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심으로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을 받는 것이 만약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즉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거저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
언약의 핵심은요,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어떤 삶이에요? 계속 아브라함의 혈과 육, 아브라함의 열심과 노력이 기각당하고 부정당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됨됨이, 노력이나 열심, 진실함으로 죄로 인해 단절이 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만이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율법은 왜 주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율법을 지켜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율법은 왜 주신 것인가? 본문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자, 보시면 바울 사도는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율법주의자들, 즉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제기할 만한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율법은 필요 없단 말이냐? 필요 없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약속의 자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주신 것인데,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인간이 죄 아래 갇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습니까? 전혀 못 알아듣죠. 그 의도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시면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를 보시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에 대한 규례와 제사법과 시민법을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말씀을 모세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자, 백성들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십계명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인격과 속성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저는 죄입니다 라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이며, 제사법을 통해서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희생제물이 피를 흘리는 그 희생제물을 보면서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저렇게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죽어 마땅한데 희생제물이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어가듯이 그 희생제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 의도입니다. 그리고 시민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면서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존재됨과 모습과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오셔서 대속하실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것이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된 자의 모습인데, 근데 율법이 주어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요, 한 소리로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뭐 하겠다? 지켜 행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켜 행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전혀 못 알아듣죠.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 행위에 속하여 다 저주받아 죽게 되는 것이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되는데 다 지키겠대요. 그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로서 어떻게 합니까? 소와 번제로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그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양푼에 담아서 모든 백성에게 뿌렸던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조문으로 받고 내가 지켜 행하겠다라고 나서면 모두가 다 저주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보자인 모세가 희생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의 희생의 피를 흘리게 하실 것을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모형의 실체가 여러분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영적 이스라엘 교회의 대표인 사도들에게 당신의 살과 피로 새 언약을 세워주심으로 성취가 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상징하는 12 제자들에게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를 먹어라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이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산다라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바울 사도는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의도로 주어진 율법이 중보자를 통해 베푸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여러분 중보자는 누구예요? 모세죠. 근데 사도는요,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이게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문맥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지 않으면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말씀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지켜 행해서 구원을 받아보라거나 아니면 구원을 너희가 지켜 행해서 유지해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와 모형으로 계시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는요, 한 편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야 되고 사람을 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양편을 위하여 있는 자가 중보자예요. 그 중보자가 모세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요, 율법을 받아서 양편에 피를 뿌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는데 모세가 중보자의 모형으로 희생제물의 피를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자 화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는 사실 중보자가 될 수가 없죠. 왜? 왜냐하면 그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죄인이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사람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면 어떤 존재여야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 받아야 될 형벌은 영원합니다. 인간이 대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면,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속량하려면 그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중보자는 사람을 대표해야 됩니다. 사람이어야 돼요. 더 나아가 범죄하는 죄인을 대신하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 조건에 모세는 부합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참 중보자가 될 수 없는 중보자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예표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세요. 곧 누굽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언약을 세워주셨을 때 중보자가 없이 언약을 세워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없이는요, 언약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셨을 때 중보자가 어떻게 계시가 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쪼개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 그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취하셔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 오셔서 쪼개지심으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은요,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피를 흘려서 세워주셨던 언약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셨고 율법을 주셨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라는 것이 말씀의 의미예요.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사도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자기 생명을 걸고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 율법도 지켜 행하여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 모형과 그림자로 가리키는 약속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 흔히 율법은 항상 정죄를 하며 율법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율법은요, 여러분, 거룩합니다. 계명도 거룩하고요, 의로우며 선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자체에는요, 나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선한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죄인인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를 지켜 행할 수 없는 인간이 문제라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율법 또한 누가 성취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성취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율법이 성취가 됩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여 즉 십자가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모형과 그림자로 가리키는 약속하신 자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고 고대하며 갈망하게 하는 의도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던 못 깨달았던 죄 아래 갇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죄 아래 가두셨을까?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율법은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가리키는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 아래 갇혔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약속과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복음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조명이 되면요,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 율법 앞에서 정말 저주받아 마땅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이러한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요, 더 이상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 것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와 긍휼로 받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직 경건치 않았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원수가 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셨습니다. 심판을 하셨어요.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됨됨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때문에 오직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뭘만 의지해요? 성령 임한 자들은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만을 의지하고 자랑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그분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자기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가 가사처럼 이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나를 위해서 망할 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 성령께서 십자가 사랑의 그 새 언약을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시고 각성하게 하시기 때문에 주의 사랑에 매여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주의 사랑에 매여 사랑으로 역사하는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어떠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정가욕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고 땅의 지체를 죽이며 위의 것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사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참으로 우리는 언약에 신실치 못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예배당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주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언약에 신실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미쁨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은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미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를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